새학기가 시작할 때가 되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해 이러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와 교우 관계 가운데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도와 함께 또 다른 기도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다른 이들에게 좋은 친구, 필요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좋은 만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다른 이들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없다면 참 이기적인 부모가 될 것이며 아이들에게도 결코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을 세우고 그들로 전도를 다니게 하는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낫게 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죠. 전도자들은 돌아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에게 이 같은 일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 나를 보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참된 복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전도와 가르침의 역사역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25절을 보시면 그 사람을 율법교사라고 밝혀주고 있죠. 이 당시 율법교사는 유대 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시험하고자 찾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자신의 검은 속내를 숨긴 채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생과 구원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곧바로 답을 내주지 않고 그에게 질문을 하시죠.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답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역으로 그에게 질문을 던지자 그는 자신의 교만을 숨기지 못하고 곧바로 답을 쏟아냈던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교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 율법 교사의 그와 같은 마음을 알았을 텐데 그를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을 보시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이 옳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를 행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해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행위로 인한 구원을 말씀하는 게 아닐까 하며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믿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교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요청에 답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한 의도가 보이십니까?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앞에서와 같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놓고선 예수님이 다시 물어본다면 망설임 없이 답을 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드러내고자 이와 같이 질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바람과 같이 대묻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답변을 보기 전에 먼저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 먼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이웃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올바르게 답하기 위해서는 이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이란 나의 지인이나 친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의 근거에서 이러한 답을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이웃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의 개념이란 아주 예민한 주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로마에 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와 교통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인하여서 다른 외국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그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정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자부했던 유대인들이었기에 더욱 그러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나름의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이나 친지들, 그리고 유대민족을 이웃이라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하자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까지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여기까지가 이웃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유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부르는 비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비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비유에는 최소 6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먼저 강도, 그리고 강도를 만난 사람,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주막 주인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두 도시는 아주 유명한 도시로 두 도시 간의 거리는 약 27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아주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750m나 되는 산 언덕에 위치하고 있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아래에 위치한 도시였기 때문이죠. 두 도시를 지나는 길에는 바위가 많았기 때문에 예전부터 강도들이 숨어서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괴롭히곤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 도로를 피해 도로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혼자 그 길을 가는 것보다 무리를 지어서 그 길을 가곤 했겠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혼자서 이 길을 걷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고, 강도는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심하게 그를 때립니다. 그 사람이 거의 죽게 되자 강도는 사람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히도 때마침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게 되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늘 앞장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던 제사장이 죽어가는 사람의 곁을 지나게 되었다. 얼마나 다행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잠시 보더니 지나쳐 버립니다.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레위인도 이곳을 지나지만 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잠시 그를 보다가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와 핑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이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섬겨야 하는 자들이었다면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예배를 섬기기 위해 죽었을지 모를 그 사람을 지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죽었다면 이들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겠죠. 자, 이와 반대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삐딱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혹시 강도들이 떠나지 않고 숨어 있다가 내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려고 할 때 공격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자신의 거룩과 예배를 핑계 삼아 그곳을 떠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느 것도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오늘의 비유에 등장시켰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당시 최고 수준의 신앙과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이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들을 등장시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 수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현 주소가 이와 같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과 예배를 가장 소중하다 말은 하지만 정작 율법이 말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명의 등장인물을 더 등장시킵니다. 여기서 율법교사는 아마도 한 사람을 기대했을 겁니다. 바로 평범한 유대인이었겠죠.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다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형성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가 타던 짐승에 다친 사람을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2개의 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봐줄 것을 요청하죠. 그리고 혹시나 돈이 부족하다면 제가 오는 길에 그 돈까지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약속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는 맞춰지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다시금 질문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답을 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오늘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고 있고 어떻게 다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은 강도를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해 갔습니다. 자신의 일 때문에, 자신이 당할 위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도 지나쳐 버린 것이죠. 그들의 행동의 이유에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했지만 그들은 자신만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33절을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가 했던 모든 행동의 이유 보이십니까? 바로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은 그가 해야 할 일이나 그가 당할 위험이 아니라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가 겪을 아픔과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하면서도 나의 피로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겠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부족하다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피로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피로에 마음을 열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질문에서 나타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했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였습니다.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질문에는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먼저 율법교사를 보십시오. 그의 질문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있습니다. 즉 율법교사 자신을 두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 관해서 물으면서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반면 예수님의 질문에는 누가 중심에 있습니까? 바로 강도 만난 자였죠. 우리는 여기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답하신 예수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교사는 어디까지나 내가 사랑할 이웃이 나를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너, 즉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이웃이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에 맞고 말이 잘 통하고 충분히 사랑할 만한 조건을 구비한 사람을 이웃이라 규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너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기준과 잣대를 정하여 이웃을 걸러내는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이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필요한 사랑이 아니라 필요가 보이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보다 잘나서 착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로 은혜이죠, 은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보입니다.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며 아무 잣대 없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필요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랑에 힘입어 살아간다면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게 될 것이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어서 빠져날 궁리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누구에게라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필요에만 몰두하는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필요에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내 기준에 적합한 이웃을 규정하는 자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구에게라도 이웃이 되어주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